오늘은 이사별론 중고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을 통하여 영광의 새나라에 대해서 또 선지국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59장과 같이 동방에서 영광을 두려워하는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을 때 이 역사는 이제 선지국가가 나타나서 선지국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이제 또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59장이 심판기의 최고의 악과 의라 그랬죠. 그래서 심판기의 최고의 악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말세의 복음을 받은 백성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도저히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새로운 강권 역사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이 없을 때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일이 이게 심판의 최고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기독교가 새로운 동방 역사를 일으키를 이런 종들은 새로운 단체가 나타나고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 때가 오는데 그 때로 봐서는 이제 알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21세기 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과학이 발달함으로 BC 4년에서 6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1세기에 주님이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은혜 시대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하셨죠. 메시아 역사를 하셨는데 그게 천국 복음의 시대가 됐다가 이제는 말세 역사가 21세기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준비되는 과정 속에 이제 동방 역사가 완전히 일어나면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기에 구체적으로 변론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응하는 과정이 이제 참으로 중요한 때가 됐는데 1절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참 여러분들이 많이 듣기도 했고 많은 단체나 많은 교회에서도 이거를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부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무슨 역사일까요? 그냥 입으로 부르짖는 거로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의 빛이라는 빛이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설명하면은 생명의 빛을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일어서 살 수가 있고 또 모든 생명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태초에 있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절 2절에는 이제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 나타난다 그랬죠. 요거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천국 백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생명의 빛을 말씀한 것이고요. 여기는 또 빛이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데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새 시대를 이루는 빛이라 볼 수 있는데 요거를 말씀의 빛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시대는 빛이 바로 뭐냐? 이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룰 때 그 변론 권세의 역사가 임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사랑의 역사의 그 진리의 비밀이 온전히 밝혀지는 역사가 이게 이 빛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응하는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이사야 3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일어나느냐?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근데 변론을 왜 하느냐? 심판하러 일어나신다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이제 변론보다를 허락한 종에게 변론을 나타나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빛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온 세상이 빛이 이루는 역사를 알아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죠. 자기 교회나 자기 가정에서나 자기 단체에서만 부르짖고 만다면 그게 세계적인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이래 하나님의 백성과 재앙론을 하고 변론한다 그랬거든요. 이 변론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가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변론 역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변론을 다 세상에 전파되고 있거든요.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는 그럼 누가 어떻게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 말씀에 응하는 종은 스가랴 4장 10절에 다림줄의 말씀을 진종이 한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 해석을 얘기한 거지 다 각자의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변하는 것을 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은 계시록 10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변화성도와 역사할 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온 세상에 크게 치는 역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지금 별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실감나는 겁니다. 이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모든 변론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때가 됐거든요. 이게 정한 때가 온 것이 된 겁니다. 이러한 변론의 역사를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죠. 근데 여기 보면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심이라.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는 바로 하수같이 몰려오는 강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게 제임스 왕력에는 한국의 환란이 원수의 세력이 이 하수같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를 뜻했거든요. 그걸 본다면 뭐래? 환란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들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세계적인 역사는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우리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대 인치는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바로 어디냐?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잘 알으시면 이게 한국에 임하는 것이고 이게 진짜는 이제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 것이고 언약의 말씀을 이제 열매 맺고 이루는 역사는 한국이 선지국이기 때문에 그 역사로 임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면 미국 목사 몇 분들이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이 응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한 간증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이사야 60장이 한국에 다 이루어지는 때가 됐다 이렇게 간증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한국에 임하는 때가 이제 정한 때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종말에는 말씀의 빛만이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이지 환상 계시나 꿈이나 이런 거 갖고 모든 걸 판단하면은 마귀에 미혹받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이치적이고 합법적인 진리인가 잘 살펴보시고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때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2절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온 땅이 이제 어둠이 덮는다 그랬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시지 못하면 지금 대명천지에 산다 하더라도 장님과 같은 생활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게 빛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돼서 우리의 피 흘려 들어가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복을 누리는 중생의 역사를 받는 그 역사를 모르면 지금까지 흑암에 잠기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빛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은 새 시대의 빛이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의 흑암은 뭐냐? 이 시대의 흑암은 마귀 역사가 강해졌기 때문에 묘하게 기묘하게 아주 마귀가 미혹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바로 공산당이 등장해서 무신론, 유물론 공산사상으로 세상이 물들게 되어 있고 지금 좌파 사상의 공산사상이 한국에도 만연되어 있죠. 이게 흑암 중의 흑암입니다. 무신론 자체가 하나님이 있음을 부정하는 거니까 흑암 중의 흑암이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WCC가 일어나게 됐고 그걸 또 환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물질 만능주의가 됐고 이제는 과학 만능주의가 돼서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시로 흐르는 속화된 이러한 신앙 노선이 다 흑암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새시대 가는 빛, 또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빛, 그 다음에는 변화 성도가 되는 빛, 죽지 않고 새시대 가는 그러한 말씀의 빛을 알지 못하면 지금은 만민이 가리는 흑암에 잠겨 있는 겁니다.
이 빛을 감히 뚫고 나오는 단체가 지금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모든 본문의 말씀을 햇빛같이 나타나므로 석연찮은 부분이 나타나는 빛에야만 모든 빛을 이길 수가 있는 그 빛이 되는 겁니다. 그 흑암이 온 땅에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불가분 이런 말씀의 변론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 사랑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게 흑암이고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의 성사의 역사를 알으면 그거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 예언된 대로 제가 그걸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것이 본격적인 세계적인 역사가 될 것을 3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열방이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그 빛이 있다 그랬죠. 열왕이라 그러고 열방을 한 것은 세계적인 역사를 뜻한 거죠. 이 동방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달인들의 빛이 온 세계를 통일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도 이 빛에 어긋나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변에 이르는 종에게 변론권을 주면은 그것이 이제 차차 여기 나타나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까 뭐 수 없는 곳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이사 19장 20절에는 바로 뭐라 했어요?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이 땅에 보낸다 그랬거든요. 환란과 재난에 살려라는 역사가 이러한 종의 능력을 가진 종이 나타날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걸 이제 학계에서 2장 23절에는 인으로 삼을 종이다. 인치는 권세가 이 말, 그 종이 나타나는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역사로 여기에 보면 네 빛이라고 네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빛으로만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이겨서 그 진리 용사를 일으키는 역사가 이 동방 역사인데 그것이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하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역사가 임하면 이 말씀이 응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진행돼서 그 14만 4천 명이 백마탄 군대가 되고 휴거됐다가 지상 강림하여 아마겟돈 때 세종의 승리라는 것이 이게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임할 때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천일왕국의 시대가 왔을 때 완전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나라가 같은 왕들이라도 다 서열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서열을 가진 것이 이제 한국이 선지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신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도 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말씀이 응한다는 말을 힘있게 아주 재밌게 전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변론해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을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한국의 선지국가가 돼서 본격적인 동방 역사가 일어나서 인치는 역사를 진행이 되면은 세상에 정직하고 깨끗한 의로운 재물을 모은 그런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동방과 서방에 있는데 이게 유럽과 이게 아메리카 이런 데서 많이 올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열방의 재물을 갖고 모여 온다는 거죠. 왜 한국만이 유일하게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이 준비가 되는 곳이고 한국만이 유일하게 변화성도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여기 모여든다 그랬죠.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영적 원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방에서는 이게 서방인데 여기는 아들들이 많이 온다는 걸 보면 남자 사명자고 여기 네 딸들은 안개 온다는 것은 바로 한국에는 믿음이 좋은 여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디에 말씀해 놓으셨냐 한 군데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 주여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울을 세울 것이며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거는 말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제가 전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말은 뭡니까?
이거는 선구적인 중에 영적 자손과 육적 자손이 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인치는 권세에 다 한 단체가 되고 한 민족이 돼서 세계가 통일될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방과 서방에서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것은 영적 육적 자손이 번창하게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셋에 이루는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지만 실질적인 조상은 우리가 누구의 조상입니까? 물심판이 일어나고 노아의 홍수의 시대에 다 죽고 노아의 후손만 살아남았죠? 그것이 함과 생각이 아바디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환란과 재난에 다 멸망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역사될 때는 이런 선구적인 종의 그 방주 역사라는 촛대기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만 세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육적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을 보여줬고요. 이제는 6절 7절입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예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평안할 것이며 그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절빠할 것이며 게들의 향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오고 누바에서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여기 이제 신나는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 말하는 허대한 약대나 미디안이나 에바의 젊은 약대 이런 거는 지금의 많은 발달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2700년 전에 자동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런데 여기에다가 많은 재물을 다 싣고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5대양 6대주에서 각 나라의 특산물을 가지고 한국으로 온다는 거죠. 한국에 와야 복을 받고 한국에 와야 인침을 받고 한국에 와야 변화성도가 되고 한국에 와야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전 세계로 다 모여있는 걸 여기 얘기를 했죠. 이때가 이제 한국이 참으로 수많은 이제 복받을 때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기를 고대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악인과 죄인들은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온다고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때 뭐를 전파한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찬송이라고 볼 수 있었죠? 여기는 여호와의 찬송입니다. 이거는 새노래를 얘기한 거죠. 동방 역사와 신방 관련과 장렬에 용옥관에 구원받는 역사로서 그걸 부르는 노래가 찬송, 여호와의 찬송인데 이 노래를 많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그랬죠. 그럼 뭐가 하나님의 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진행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대항전에서는 사명자가 사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게 당연한 거죠. 이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 동방 역사를 내고 말씀의 빛은 한국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바로 인간 종말의 이제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의대한 나라가 되는데 그 의대한 나라가 되기 전에는 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 고비를 겪게 된다. 수많은 종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시인판의 환란재앙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죠. 8절하고 9절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따라오는 것 같이 따라온 자는 누구냐? 또 소음들이 나를 앙망하고 달새의 배들이 먼지로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얼려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 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음이라. 이게 또 그렇게 나오죠. 아까는 약대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그때는 자동차라고 했지만 여기는 비둘기같이 이제 구름 사이로 날아온다 그랬죠. 이거는 뭐겠어요? 이건 비행기겠죠. 비행기에 2700년 전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비둘기같이 이렇게 날아온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근데 비행기만 옵니까? 많은 물자를 싣고 오려면 비행기만도 안 되니까 또 여기를 뭐라 했어요? 소음들이 다시스의 배들이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 한국이 지금 얼마나 항구가 발달했습니까? 인천항, 부산항, 뭐 울산항, 평택항 뭐 다 발달했죠. 이게 한국의 열방의 재물이 바다에 배를 싣고도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는 가장 부자인 나라, 영적으로 그 물질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겠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환상 계시를 봤죠. 그걸 통해서 본다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의견한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 나쁜 좌파사상을 가진 사람은 헬조선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이 지금 그런 지옥 같은 나라입니까?
하왕교가 가장 복된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영광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나라의 복을 누릴 자들은 바로 사상이 바로 돼야 이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빛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것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날까지 살아서 이런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기독교인의 수치를 당치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쉽지 않다는 거죠. 10절 12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노아의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여기 일어났죠. 내가 노아여 너를 쳤다 그랬죠. 이 개인적인 사명대로 봤을 때는 물론 많은 징계를 받게 되고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이 이제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고독한 기간을 지나지만은 이제 하느님이 들었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6.25나 이번 환란이나 이런 거를 겪게 되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하느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런 것이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런 복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느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12절입니다.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는 거죠. 왕국권들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왕국권들을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 아래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란과 심판의 환란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제약이 가장 큰 제약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권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가 이제는 아주 강해나서 우리나라를 대적하고 참정들을 대적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 전삼년만 후삼년만 역사거든요. 이런 때가 본격으로 올 걸려겠는데 동방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게 도와주는 나라는 복을 받게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협조해주는 나라는 이제 재앙이 내려서 이제 멸망할 길로 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는 우리나라를 잘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깨끗하고 복받을 백성들이 많은 나라는 한국과 더불어 이게 복된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여기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몇 군데만 소개할게요. 이사야 61장 5절에는 이는 서서 너희를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과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이나 이방 사람들 자체도 우리를 섬기는 백성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 49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이 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그런 역사죠.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에 보시면 이거 한국이 열매 맺는 백성 내란데요. 육적인 사람들은 버림을 당했지만은 열매 맺는 백성은 너를 대적한 자는 그 돌 위에 다 가루가 되고 부서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말세 심판의 단수 역사를 뜻했거든요. 재림의주를 영접하는 말씀 권세가 임한 나라에게 대적하면 다 멸망할 걸 보여준 겁니다. 이런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주는데 이제 13절 14절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학목이 함께 이르되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밟을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리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제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기 이제 한국이 여호와의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그걸 인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시끄럽게 된대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읍이 회복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하느님이 기뻐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런 단체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방 역사를 진행해서 하늘 섭리를 이뤄갈 종들이 사는 나라가 되겠죠? 이 나라가 한국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 개인적으로 학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 자체가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인데 온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고 어떻게 겠습니까? 시장하고 싶겠죠?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아름다운 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거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모든 진경과 아름다운 것을 가져와서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의 이스라엘의 선지국가인 한국을 얘기한 겁니다. 이래서 복된 나라가 된다는 것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지역으로 맞겠죠?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해서 지금 그 재앙 중에 있는 나라가 이런 영광의 나라가 먼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중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게 좋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회개해서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분들이 회개해서 돌아온다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12장이 임할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때가 오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돼서 여호와의 성읍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러기 전에 조금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 지내는 자가 없었으나 이는 네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를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옷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소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병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은을 세워 감독을 삼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동방 역사 일으키는 나라와 또 그 종은 한때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이 이게 아주 고독한 생활을 할 걸 보여준 거죠. 한국도 지금 먹고 살만 하지만 한국이 참을 미미한 존재의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한국의 선구적인 종이 될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독한 선지인 에레미야처럼 그런 고독한 길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꼴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동방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 통일의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될 것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아주 풍부한 시대라는 겁니다. 아주 풍부한 시대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금을 가져 노를 대신하고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풍부한 썩게 살게 되는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천년평화왕국을 이룬 건데 한국이 이제는 천년평화왕국에 들어가는 선지국가가 되니까 환란만 지나고 나면 한국은 이는 새 시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걸 여기 이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복락은 세세 영원한 복락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서 다시는 없을 것이며 네가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네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의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네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영영한 빛이 되게 하고 슬픔의 날이 이제 맞을 것임이라.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영원 무궁색의 왕국 시대에 이런 보석도성도 받게 되는데 그런 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러한 영광의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죠. 이 영광까지 다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차적인 창조의 목적이 이런 새 시대로 그리스도 나라 성대나라로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영원 무궁세까지 옮겨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왕권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세세 왕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다 여기 펴낸 거니까 어려움을 겪어도 또 곤란을 겪고 환난장을 겪다 해도 이 소망 중에 믿음을 지켜서 굳건히 우리에게 다음 대에 나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국가도 망한다 그랬습니까? 영원하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거죠. 우리나라 애국가가 참 이게 좋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랬죠. 천연왕국의 왕들과 백성이 그대로 무궁세계로 옮겨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 후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영원한 그런 복락